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교동은 64번을 한 목소리로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신 후에 대표로 조이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흥가짐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하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서울 반석교회 주여 여러가지 환난 중에도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이 어려운 중이라도 주여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큰 지도를 가지고 이후로도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한 그러고 복된 백성들로 특별히 인쳐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한 해 동안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서울 반석재단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대성단식의 부족한 영혼과 항상 허락을 받게 하며 주님을 위해서 항상 달려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쫓아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새해 은혜가 하나님의 만토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징계 하여 주시고 그 징계를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떤 환난 중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때를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정결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벌거벗은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흰옷을 입은 자로서 오직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며 그분만 향해 전진하고 달려나가고 그로써 옷을 입기를 원하며 그를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옵나니 그와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베풀며 원수까지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큰 은사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오며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릴 때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축복을 영광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엎드려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 아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기록한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모든 원수 마귀가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고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 오시는 혼인잔치날에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그 앞에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철필로 가슴속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공식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의 입으로 가슴으로 각자 감사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전에 계셔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맡긴 양떼를 이 종이 한 해 동안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핑계하여 도망가고 싶었고 때로는 변명이 많았고 때로는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이 모자란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많은 성도들이 의지하게끔 역사하시고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뢰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좋은 양떼들에게 베풀 것이 없으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농명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지우지 마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복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땅에 번성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자자손손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새 은혜가 하나님 집에 많도다 하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오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말씀의 제목은 시간이 참으로 급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참고로 해서 빨리 말씀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일 것이고, 어미의 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 어머니 역사를 하시는 성령의 법을 사랑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거, 사실은 가족 찬양 데이 때 제가 각 교회별로 암송 말씀, 암송 찬송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앞으로 더 먹고 마시고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믿음을 더 단장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잘 때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졸며 잘 때를 말해요. 나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여서 평소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말씀들이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 깰 때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깰 때라는 건 뭡니까? 회개했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도했을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들었던 말씀, 내가 기억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영이 나를 대신해서 증거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 훈계의 책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죠. 그래서 먹여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은 사랑의 말씀과 훈계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흡족히 먹고 마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모인 이유는, 왜 송구영신 예배에 이 대전에서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또 작년까지는 왜 서울에서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 근데 새하늘교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저는 안 들었으니까 왜 새하늘교회에서는 안 모여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요. 서울로 모일 때는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도 조금 교통 때문에 지체한 줄 아는데 그래도 원활히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저도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각자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아비보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 곳을 정하여 라고 했는데 그 정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뭐 하나님께서 아무개 어디 가서 예배 드려라 하면 이단 아닙니까? 뭐 어디서 모여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늘 드리던 이 세 교회 또 뭐 네 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이번 2004년도는 대전 반석교회로 모이라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이 와 하고 달려와 주신 줄 압니다. 한 곳을 정하여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세상이 1월, 2월, 3월 이렇게 그들의 날짜와 월별로 지나가는 시간을 자기들이 딱 정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을 1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계산하는 시간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날이 3월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다 없던 걸로 시작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1월 1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날을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월 1일을 선포하고 14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14일 날 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애굽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할 때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6월절 14일 밤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6월절을 지켜서 그것을 아비월에 지킨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1일을 2005년도를 남겨놓고 또한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모인 것이 사람의 생각과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어떤 나의 죄나 나의 어떤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압박하는 어떤 환경 이런 모든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대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대대적인 의미와 이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여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이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그 홍해 바다에 그 장소들을 힘있는 사람을 다 빠뜨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도 서울 반석교회 김경아 나는 아나운서가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피해가 온 것을 잠깐 아나운서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그 푸켓이나 이런 태국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지진으로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지만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에 건축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혹하게 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결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죽은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죄가 없지만 왜 그들을 죽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밭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대단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특별히 선택받은 자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고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은사를 줬고 특별히 사랑했어요. 포도밭에다 심은 무화과였어요. 근데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고자 할 때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진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주실까? 우리나라에도 20년 전에 그런 지진의 해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에 한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느냐? 회개하라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심령들이 되고 또 2005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2004년도는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너무 고난이 많네요. 이건 사상 최대의 지진의 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2004년도 2명의 천사를 떠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004니까 2명의 천사로 해석이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의 씨름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는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2004년도 안에 내가 어떻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정말 2004년도를 마무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2월에 지나서 너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저 민족들을 보라 하는 말에 제가 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2004년도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구나. 그런 고난 중에 우리 서울 반석교회 하나님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 많은 고난이 2004년도에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이 왜 감당케 하셨을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서로 잘 견디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도 연약한 중에 견디기 어려웠고 자책도 많았고 사실은 제 자신조차도 너무 비굴한 제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굴한 모습을 말끔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저를 씻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까 감사라고 하는 그 증거를 광철 선생님이 저보고 하라고 했다면 했을 텐데 저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안 줘서 못했는데 감사할 내용이 정말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중에 저도 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정말 힘든 중에 하나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그만둬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자괴심이 너무 많은 2004년도였어요. 그런 가운데 뜻밖에도 이거는 자랑일 수도 있고 자랑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연말에 성적표가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6과목 전체 과목에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하는 위로로 그냥 저는 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 참 수고했다. 난 수고한 게 없는데 능력이 지극히 작은 능력 중에서 기도도 작고 인내심도 작고 사랑도 작은데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도 어떻게 벼트냐 하는 마음으로 A 플러스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 타고 가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창피해서 몰래 뜯어서 A 플러스라 막 광고를 하고 또 우리 남상신 권사님 학교까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슬그머니 성적표를 줬더니 이거 성적표 아닙니까? 뜯어보더니 야 너무 잘했는데 액자에다가 막 걸어놓으라고 우리 권사님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더니 실망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그럼 제가 누굽니까 비교해보더니 그래서 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전화해서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저처럼 M 플러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물론 다 비교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조사하기 왕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 황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다 위로를 해주셨어요. 박석현 장로님 맏아들 저기 캐나다에서 연수 받고 와가지고 갈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보내야 된다 만대요. 근데 갔다 오면은 취직이 잘 된대요. 하고서는 보냈는데 참 취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참 좋은 직장에 취직을 아주 이 코앞에 있는 직장에 주셨고 우리 교회 청년들 취직하기 어려운 내년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아나운서 김경아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청년들의 직장을 다 알선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 황희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게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었고요. 정말 그 소식을 듣는 그날요 막 정말 울음바다가 되다시피 하고 광철 선생님 더 좋아가지고 막 전화를 사방팔방에 하고 잔치를 벌리자고 하는데 아직 잔치를 안 벌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막년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년회가 아니에요. 2004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다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혹 사라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문제가 한 가지였어요. 애굽 땅을 홍해 바다에서 힘 있는 장소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그 중심을 해서 지금 지진대로 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땅덩어리를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건드렸을 텐데 이 건드린 이것이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나라까지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진 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사는 국가들인데 왜 하필 어렵게 사는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쾌락을 즐기는 땅이기도 해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면 거기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이 바다에 잠겼을 때와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 엄청나게 옮겨져 있는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애굽이 왜 그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애굽이 어느 날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자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의 가족 70인의 가족들이 이 애굽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요셉이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모략과 지략으로 그 재앙을 이기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남으로 은혜를 베푼 자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오고 전쟁이 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은 민족, 은혜를 잊어버린 나라 심판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심판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해주셨어요. 초태생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교가 나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상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리키냐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을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부자는 자세 곧 고운 배옷 호화로운 연락을 얻었지만 그는 지옥에 가서 심판을 통하여 고민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꽃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나사로가 얻은 것은 부스러기였고 천대를 얻고 살았고 멸시를 당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얻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심판 앞에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얻을 것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자랑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어떤 압박과 핍박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느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우린 진리 말씀을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40년, 30년, 17년, 수십 년을 무장해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느냐? 내가 망신당하는 게 두려워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게 두려워요. 누가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두려워요. 내 자존심을 누가 상하게 하는 게 몹시 두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어떻게든지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 죽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내 자신의 수치와 모멸과
내 자신의 어떤 핍박,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교훈 하나를 2004년도에 얻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2005년도에는 많은 결실을 하여서 3년 된 나무에 과실이 없었지만 1년을 남겨놓고 과실을 맺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04년도 혹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행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 남은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잃어버려야 되냐?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두려움? 내가 어떤 개망신을 당하든 내가 어떻게 짓밟히든 나를 보고 어떤 죄인이라고 욕을 하든 죄인이라고 욕을 할수록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보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이고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2005년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또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행함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미워하죠, 시기 질투하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까지 1단계는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자마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수고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흠이 있다요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버렸습니다. 자, 명심할 거 2005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흠 있는 믿음을 지켜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원망 불평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원리를 통하여 2004년도 우리가 은혜로 기억해야 될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2004년도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인지 말씀의 은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화의 은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 원칙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하시면서 434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였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434장 사는 자는 하늘을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지금 한 몇 분 남았어요? 네? 2분이요? 정확히 이런 시계는 안 되고요. 4분. 예, 자 그러면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2004년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각각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알게 됐습니다. 신뢰와 확신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잠잠한 자들 위해 하나님 하감하시고 임만을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대속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니 사랑의 변화체가 되고자 하는 심령의 머리머리 우애와 만민의 유익을 통보하는 재단과 하는 일마다 뜻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시간 통성 기도하십니다. 찬양대에서 노래 부르는 동안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셨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지 못하였고 자비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은과 점이 많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자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주의 우리의 주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가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오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른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미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여 그동안 배우지 못하였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영혼들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신비가 되게 하시고 돌비가 되게 하시고 만세만속이 되도록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과 사랑하는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고 품어주시옵기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주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히 2분이 남았거든요. 반주 1분 동안 해주시고요. 제가 12시가 되면 종을 치겠습니다. 반주하는 동안에 여러분 새해 1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의 달이 떠오르고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고 새해의 별이 떠오르고 새해의 놀라운 노래가 여러분에 임하고 성령이 태양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도 선하신 하나님 2005년도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뜨거운 해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만져주시길 바라고 놀라운 새로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태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영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전사여 찬송
61장 찬송을 이어서 부르십니다. 오랜만 마음의 장면 역사에 오는 tos을 때에 계명성 농정의 발마 이 나라 여명이 왔다 모여라 진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감도 원한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아직 엄마늘에요 그 열매가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쁨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나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는 새해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고 받고 싶은 능력이 있고 받고 싶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찬송과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2005년도 송구영신님에 모였을 때 그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걸 다시 자랑할 수 있는 한 해를 내다보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간인 것을 믿고 신뢰와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04년도 있습니다. 주여 2005년도에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있습니다. 주여 이 재단에 모이게 하시고 한 것으로 집합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반가운 마음으로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주여 이제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로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주여 이 노래가 2005년도에도 계속되길 원합니다. 저들로 노래하게 하시고 저들로 이기게 하시고 저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 주시길 원합나이다.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길 원합나이다. 용서가 인색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나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병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은사들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벌거벗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 쉽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난관이 왔을 때 축복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길 힘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2005년에
깨닫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2005년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한 해,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는 한 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갈아입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도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보험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감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송으로 각 심령들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욕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더욱 견고한 띠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이에게 질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어른들에겐 더 큰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다. 2000년도 새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다 맛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각 심령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강구해야 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힘써 달려가 오직 우리가 거룩한 보좌 위에 함께 앉아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뻐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각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이 재단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2005년도의 새해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영광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한 해로 시작하길 원하옵나니 주를 기억하여 주시는 해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오. 새하늘 교회에 넘치는 꿈과 사랑 서울 반석교회 모든 수치를 면하여 주여 부흥되길 원하며 대전 반석교회 사랑의 만세 반석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주여 저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씻어주실 가죽옷을 흰옷을 세마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팔 앞에 담대히 달려가 이제 정신이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고 이제 담대히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으로 수용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도와주시길 주시길 원합니다. 첫째는 잘 주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사를 특별히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은혜를 특별히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진실로 이제 2005년 송구영신 예배는 더 말할 수 없는 열매를 아버지께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주여 우리는 쭉정이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열매를 이 제단에 묶어 바쳤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천국 창고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새해는 감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만세 판석 위에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오니 천국문을 우리 모두 앞에 활짝 열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2005년도 자유하는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심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아래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예비하라. 자, 2005년도에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밝혀야 될 등불이 있을 줄 압니다. 등불을 예비하는 한 해로 우리가 시작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둑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습니다. 등불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05년도에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여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어두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지무각하여 허망한 가운데 세상 것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해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관이 부닥쳤을 때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고 내 것이 비워져야 하늘에 새 것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2005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여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케 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 속에 새 말씀으로 영혼을 밝혀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5년도 여전히 우리들의 영혼이 잠들거나 소경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무감각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던 구태의연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져야 될 그런 새해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특별한 우리의 결심이나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차간에 돌아볼 때 바보예요. 옆을 봐도 바보, 뒤를 봐도 바보. 왜요? 수없이 결심을 하고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호에 닳고 닳아서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영생 충만, 천국 앞자리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결심은 너무나도 무지무각해요. 그 결심에 비하면은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저 땅덩어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합니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창건에서 기록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8번,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그것이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돼요.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망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점점 망해가요. 근데 망해가는데 내 속에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천군 천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눈이 열려져서 갑자기 보였더니 지금까지는 소경이었어요. 눈이 열어져서 봤더니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차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소경이었어요. 혼자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았어요. 당신은 누구를 위하시나이까? 대적을 위하시나이까? 우리를 위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의 무리를 위한다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래요. 김인숙 집사님을 지키는 천군 천사 몇 명이 여기 같이 이 자리에 왔는지, 김영식 집사님을 항상 섬기고 사랑하는 천군 천사가 여기 몇 명이 와 있는지 우리 눈이 안 열어져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돕는 천군 천사가 다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데 이러한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힘으로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를 위하는 천군 천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무나도 책임에 막중하고 내가 너무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은 사람은요,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만큼 큰 책임을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천사가 여기 있다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여호수아 자체가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요? 너를 돕는 천군 천사 무리가 여기 있다. 우리를 돕는 부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이 아무쪼록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장기놓으면 쫄병은 쫄이죠. 예, 쫄병은 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천군 천사가 많다는 건 믿음의 대장 노릇을 해야 많다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